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바다처럼 파도처럼 물밀듯이 몰려오는 주님의 귀한 사랑,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린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려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바닥에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다 넘치도록 보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오시는 주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영원하신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신실하신 은혜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 강물처럼 부으시는 은혜, 파도처럼 나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귀하고 못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무럭무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과 근심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저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또다시 상한 심령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이 땅에 사는 청지기의 삶 동안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폐허에서 풍족한 나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감사함을 잊어가고 있는 이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 눈물 뿌려 다시 간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복할 때, 평안할 때, 풍족할 때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삶이 목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이 지나갑니다. 세상에서는 5월 한 달간을 가정의 달로 지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강기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맞춰져 다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저녁에 있는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 즐거운 말씀 잔치가 되도록, 말씀으로 더욱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직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모두 감당하지 못한 줄 압니다. 다음 주에 있을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서 숨어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이기에 이 나라가 안정되고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변화되도록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후계자로 양성하는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를 돕는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전파되는 말씀이 치유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목소리와 악기로 영광 돌리는 이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존 웨슬리 회신 기념 의정부 지방의 연합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온세대 예배시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님이십니다.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다음 주일 온 세대 예배시 있습니다. 범위는 여호수아, 누가복음입니다. 사랑해요 이 세상 슬픔까지도 젊음은 처음과 하늘을 보면서 살아요. 깊고 진한 정통 말씀 여호수아 누가복음. 평신도 새벽 설교 주간이 내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지하 1층 다윗홀에서 있습니다. 성교회별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성교회 모임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가 6월 1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중 예배 장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단 이용이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별관 3층 6호실에서 영상 예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 공감 예배는 별관 4층 퍼스트힐 라운지에서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지하 1층 다윗홀에서 드립니다. 9월 15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10박 11일 동안 튀르키예와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곽기용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방의 여성교회 개석회가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중학년의 어린이 찬양대회가 5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성남시 혜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리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신용호 권사님, 이평순 권사님의 결혼기념 감사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의정부 지방의 연합성회로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님 모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저녁에 온세대 예배 오셔서 설교 한번 하셨는데 굉장히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의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그 회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감리사 이취임식도 함께 겸해서 하는데 간단하게 합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다들 굉장히 길어져서 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취임 예배를 하면 하루 날 잡아서 아예 뭐 식사도 대접하고 뭐 선물도 주고 정말 성대하게 하는 그런 지방들이나 경우들도 많이 있고 우리 지방도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감리사는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하는 일이니까 간단하게 저는 지방회 의사복만 전달받고 또 이임하시는 목사님은 이제 폐 하나 드리고 끝나는 그런 시간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감리사가 되어서 4월에 감리사가 되어서 지금 한 달 좀 넘게 지났는데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지만 제가 교회 없는 경우도 많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혹시 안 좋으신 일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감리사로 2년 동안 봉사하는 거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지방 회원들도 2년 동안은 이제 지방에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안 그래도 우리 지방에서는 많은 봉사를 합니다. 뭐 장소를 열어드린다든가 혹은 후원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부담금도 뭐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감리사로 하는 2년 동안은 더 특별히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게 담임 목사를 좀 뺏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늘 곁에 있으니까 부목사님들과 잘 소통하시고 부목사님 3분이 전부 다 교구를 나눠서 맡아갖고 계시니까 속하신 교구에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도움도 받고 그렇다 해서 제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으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저도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 만나고 함께 신방하고 하려고 상담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고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저랑 면담하시거나 상담하시거나 신방이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에 7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승강기를 교체한 바람에 여기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개수를 해보면 여러분이 저쪽 지금 우리 3층 신명사가 3층에서 별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다음 주일 저녁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면 우리 청년 한 사람을 그쪽에 봉사로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불편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 그쪽에 계시면 그쪽에서 또 다 같이 행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오셔서 여기 올라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시고 별관 3층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그런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깊고 진한 정통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가나 초콜릿 옛날 그 가나 초콜릿 광고를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걸 모방해서 했는데 너무 재밌었죠. 내일 저녁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굉장히 재밌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는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최홍렬 집사님, 최혜림 성도님 가정에 유건이가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품하는 거 못 보셨죠? 저는 봤는데 너무 이뻐요. 아들인데 이쁘다고 해도 되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 믿음의 아들 유건이를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 생명을 보내주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소유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맡은 청지기로서 이 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믿음의 역할,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의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유건이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건강하게 주님 좋은 교육을 받고 또 훌륭한 믿음의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대를 유건이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자라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사랑을 받고 또한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하나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태학에 축복받고 돌 되잖아요. 1년. 저한테 예배를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예배를 아주 예쁘게 드려드립니다. 저희가 아주 예쁘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리고, 비밀인데 돌반지를 금반지로 줘요, 여러분. 예.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 돌반지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서 모여오면 안 되니까. 예, 아이들 좋은 건가? 예, 하여튼 1년 동안 새하게 축복받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키워서 돌예배 드리는 분들은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예배해드리고 또 요즘에 돌반지 주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금값이 비싸서 저희는 줍니다. 예, 돌반지 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잘 키우셔서 꼭 돌, 또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새하게 축복하고 또 돌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세 가족이 계신데요. 조은희 권사님 오여선교회 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해당 여선교회에서는 찾아가셔서 교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톨스토이 단편집을 함께 읽고 있는데 톨스토이의 단편집이 지금 우리 교회 카페에 우리 작은 도서관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권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겹치는 이야기도 중간중간 있지만 이제 두 개를 다 합치면 여러 개의 이야기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의 주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그 구절구절 이야기들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려고 다시 이제 이 책들을 보고 있는데 감사한 건 여러 번 읽었고 또 잘 아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읽을 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만 읽지 마시고 또 한 권씩 사셔서 자녀들에게도 좀 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교회 다녀라 100마리 필요 없고 책 한 권 선물하셔서 그 책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올해는 우리가 선교를 주제로 온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주제가 뭐였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면 또 다음에 또 해도 되니까 작년에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해서 그 전해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 또 집회도 기도, 그리고 특별 기도회도 기도, 또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계속 기도를 주제로 저희가 작년에는 공부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했습니다. 올해는 주제를 선교로 정해서 처음부터 지금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도 그러한 빛에서 여러분들이 쭉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단편 설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읽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구두를 수선하며 살아가고 있는 마틴 아브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틴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마저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도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슬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나도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이웃 마을에 살고 있던 신앙이 아주 좋은 한 노인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이 내용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계기로 해서 이 마틴이 다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게 되고요.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삶들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품고 또 말씀 묵상에 늘 전념하며 살던 그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고 있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음날 마틴은 하나님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처음에는 그냥 꿈이지, 내가 노망이 들었나, 정신머리 없는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부인을 해요. 부정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은근히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자꾸 창밖을 내다 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속 창밖을 바라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 이 마틴 아브데이치가 신발만 보면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 집에서 수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들여 수선한 신발이라 신발만 보면 어느 집 누군지를 알고, 또 심지어 모르는 신발이 오면 이 동네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외부인들까지도 다 신발만 보면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 종일 만난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났던 사람은 동네의 늙은 청소부인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추운 겨울 아침에 거리에 잔뜩 쌓인 눈을 치우다가 이 스테파니치가 구두방 벽에 이렇게 기대서 꽁꽁 얼어붙은 채로 서 있는 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마틴이 그를 가게 안으로 불러서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또 마틴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이었어요. 타지에서 온 아기를 아는 어떤 젊은 여인, 심지어 외투도 입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아기를 꼭 끌어안고 있었던, 그 눈보라 속에서 아기를 안고 떨고 있는 걸 보면서 저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와 아기 엄마를 불러들여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 먹을 걸 주고 자기 옷을 아이 것과 그 엄마 거 두 벌을 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틴이 만난 사람은 사과를 파는 한 할머니와 그 사과를 훔치던 한 소년이에요. 해질 무렵에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사과 훔치던 소년을 붙잡고서 막 경찰서에 데려가야 된다고 막 아글아글 쓰는 걸 발견한 마틴이 막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넘어져서 안경 떨어뜨리고 막 이러면서 막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사과 값을 내가 대신 줄 테니까 아이를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를 설득을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내가 목격자 분명히 네가 훔치는 걸 봤어. 그러니까 너 감옥에 경찰에 가면 감옥에 가게 되니까 너 지금 빨리 사과해. 그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서 아이가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의 그 장작, 짐, 땔감, 짐을 소년이 내가 짊어질게요 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할머니 집까지 가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화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야브데이치가 돈을 사과값을 줬다고 하는데 못 줬어요. 왜냐하면 그 난리통에 사과값 주는 걸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사과값도 안 받고 아이는 사과를 먹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할머니의 짐을 대신 지고 돌아가면서 화해가 되는 거죠. 뉘엿뉘엿 황혼이 지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망했지만 에이 꿈이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두수선공인 마틴 아브데이치가 그날도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만 잠이 듭니다. 근데 꿈속에서 낮에 아브데이치가 도왔던 늙은 청소부가 나타났다가 웃으면서 사라지고, 그 젊은 여인과 아기가 나타났다가 웃으면서 사라지고, 또 그 할머니와 소년이 나타났다가 웃으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질 때마다 그때 그 뒤에서 내가 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틴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서 성경을 펼쳤어요. 근데 자기가 읽던 곳이 펼쳐지지 않고 처음 보는 곳이 성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 제가 중략을 해서 발췌를 해왔어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시겠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비유의 모음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단어,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할 때 히라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라고 하는 이 파루시아는 신약 성경에 모두 24번 나오는데 복음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24장 3절, 27절, 37절, 39절에 총 4번 나옵니다. 모두 임하심, 임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고대 그리스어인 이 파루시아의 본래 뜻은 출현, 도착, 공식적인 방문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파루시아는 파라, 뭐뭐 곁에, 뭐뭐 옆에라고 하는 단어와 오시아, 본질, 실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곁에 있는 것, 직접적인 대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세기 헬라 문화에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과 관련되어 있어요. 황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과 황제 같은 최고의 통치자가 자기의 위용을 막 드러내면서 식민지 도시들을 장엄하게 방문하는 것에 파루시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의 파루시아는 백성들에게 아주 유명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파루시아 날짜가 딱 정해지면 먼저 세금이나 곡식들을 다 거둬서 그걸로 도로를 깔아요. 도로를 쫙 겁니다. 그리고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준비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로마 황제의 파루시아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찬란한 파루시아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착에만 사용됐던 용어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을 뜻하는 신앙의 언어로 바꾸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강림절 혹은 대림절을 뜻하는 영어 아드벤트. 예. 이 말의 뿌리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입니다. 아드벤투스. 그러니까 시라버로는 파루시아지만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죠. 이 아드벤투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의 성탄절의 길이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재림은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기억이 안 나시겠죠? 지난 성탄절에 제가 성탄절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시니까 올해도 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어도 성탄절 되면 또 잊어버리실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선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지나서 4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두 종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끝으로 파루시아에 대한 선포를 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파루시아가 이 비유들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파루시아의 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제 주님이 오실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아야 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쯤 좀 우리가 기도도 좀 하고 선행도 좀 하고 좀 나눠주기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동안 새벽 기도도 좀 미뤄놨다가 그때 좀 몰아서 하고 그럼 딱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신방 전에 1년 묵은 때 청소하는 것처럼, 집 청소하는 것처럼 말이죠. 목사의 신방은 미리 예정돼 있어도 주님의 오심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우리는 그때에 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짜, 그 때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를 다 살펴보면서 이때쯤은 주님이 오시겠지 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말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날짜가 언제쯤일까 계산해갖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계산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마지막으로 복음이 참 미전도 종족까지 전파되는 날짜를 생각해서 이때쯤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말했다가 호되게 혼나고
저 잘못했습니다. 저의 의견을 철회합니다.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날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라. 계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파루시아의 비유, 이 묶음을 보면요, 재밌어요. 예수님이 두 종의 비유를 하실 때는 종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인이 일찍 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 심판하시고, 때를 따라 먹인 종이 복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이 늦게 옵니다. 그렇죠? 늦게 와서 다 잠자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옵니다. 그러면 일찍 온다는 얘기예요? 늦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일찍일지 늦을지 모르니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거기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건 누가 쓰느냐? 이단들이 쓰는 거예요. 주님이 요즘 세계의 정세를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무슨 뭐 바코드가 어떻고 666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로마 교황이 무슨 적그리스도니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니 이런 얘기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모여라, 돈 내라. 이단.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공포를 조장해서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공포 영화도 즐겨보고 공포 영화 즐겁게 하고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지만 성경에선 스릴러 좋아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발세론이 재밌다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다. 예수님의 뜻은 아니다. 이단에 빠지기에 조심하라. 그럼 예수님이 관심 가지라는 게 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요거는 파루시아에 대한 비유 안에 계속 나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 주님의 오심에 있어서, 파루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열처녀는 자요.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열처녀에 비유된 열처녀가 또 잤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를 계산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열처녀가 다 깨어 있어야죠. 아니면 최소한 칭찬받은 5처녀는 깨어 있었어야죠. 근데 그들도 다 잤어요. 그러니까 언제 때를 계산하면서 그때를 계산하면서 주님 오시겠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깨어있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깨어있는 건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였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선 깨어있는 게 뭐였어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는 것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 이게 과연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이게 깨어 있음인데,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비유들을 하나씩 다 떼놓고 생각하면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여분의 기름을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달란트의 비유를 해석할 때 주님께서 주신 재능 썩히지 말고 세상에서 나가 살지 말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온전히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기도도 계속해야죠. 마땅히 우리도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파루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달란트의 비유나 이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뭘까?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제가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를 이제 매해 설교하다가 이제는 2년마다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그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 그 비유 설명할 때 그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 하는 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천국의 서기관의 비유까지 그 비유 8개의 비유를 제가 설명할 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편성되어 있다. 수미 쌍관 형식으로 이렇게 접으면 딱 겹쳐지는 그런 모양으로 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 그래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 시리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도 그런 형식을 취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시지만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전체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미쌍관 형식으로 딱 데칼코마니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 묶음, 파루시아 묶음인 마태복음 24장과 25장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겹쳐지게 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이 이걸 괄호로 묶어 놓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늘 많으니까 누가 요거 설명하면 탁 읽고 듣거든요. 이걸 괄호로 묶어 놓았다. 이제 김한희 목사님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신학자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걸 괄호로 이렇게 딱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구성으로 본다면 두 개의 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달란트를 활용하는 건 뭐냐? 기름을 채우는 건 뭐냐?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잖아요. 어렵잖아요.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거는 맨 앞에 있는 이 비유와 두 종의 비유, 맨 마지막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에 주제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딱 된다 이 얘기죠. 기가 막히죠? 달란트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숫자 비교해 보면 거반 맞아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잖아요, 그렇죠? 열처녀고 뭔가 좀 비슷해. 두 종의 비유와 양과 염소 비슷하죠? 딱 겹쳐지잖아요. 두 종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어려운 난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종.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주께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의미가 딱 명확해졌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는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마틴 아브데이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남은 그 절망 속에서 죽음을 늘 생각하다가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말씀 묵상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요. 그가 내일 창밖을 보라 라고 하는 꿈속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 종일 이웃을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도운 세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화적으로 비유적인 서사로
재구성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늙고 외로운 이 구두 수성공의 이 행동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파루시아를 체험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는 미래적인 차원과 현재적인 차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미래적인 차원과 현재적인 차원이 있어요. 미래적인 차원 두 가지, 현재적인 차원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중의적 개념이라고 하죠. 정통적인 종말론에서 파루시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리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 장면으로 묘사되는 것, 그게 미래적 파루시아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실 미래적 차원의 파루시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또 톨스토이가 말하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은 마틴 아부데이치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던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차를 나누어주고 옷을 건네고 사람들을 돕는 그 순간마다 그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난 현재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신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파루시아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 얘기 나누니까 좀 복잡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일을 할 때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근거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주님께서 미래적으로 임재하셔서 심판하실 심판대 앞에 그걸 근거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신학적 정통성 이런 거 아니에요. 종교적 형식, 새벽 기도를 며칠이나 했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마땅히 사랑을 나눠 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돌본 것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청소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한 건 뭐예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기의 젖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먹은 게 없어서 젖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 수프를 끓여갖고 먹이고, 그 또 여러 가지 그 남편이 군인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사연을 들으면서 안타까워갖고 그렇게 나갔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기 덮을 옷 하나 주고 자기 옷을 또 꺼내갖고 날개로 두지만 그 부인에게 입혀주고, 저당자 옷 하나까지, 쇼울 하나까지 다 저당 잡혀갖고 더 이상 쓸 게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신발을 보고 알았잖아요. 왜 멀리 딴 동네에서 왔다는 거. 사과를 훔친 소년을 도와주는 일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부데이치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돌봄, 이런 나눔, 이런 사랑의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자리에 그냥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존적으로 임재하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실존적으로 임재하시는 계시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돌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순간 거기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틴 아부데이치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운 그 순간들은 그 외롭고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주님의 오신 파루시아는 미래적인 역사의 종말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선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선택이 결국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받을 영광과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현재적 파루시아의 순간들이 쭉 하나님의 나라까지 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선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쭉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희망의 신학 몰트만의 이야기입니다. 몰트만, 현대신학자인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의 위기의 문제, 빈곤의 문제, 소외와 차별의 문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등등등, 이런 세상에 만연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실천을 통해 미래를 열어갈 용기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실천으로 드러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있는 곳에 아멘.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던 제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얘가 집에서 엄마 아빠랑만 살다가 학교를 딱 갔는데, 선생님 수업도 들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하나도 몰라요. 얘는 그냥 한국말만 하는 아이.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학교만 가면 앉아서 하루 종일 울다가 오는 거예요. 많은 날을 학교에 가서 그냥 울다가 오는 날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서 자꾸 끌어안고 뭐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못 알아들어. 근데 뭐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끌어안고서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뭐라고 애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너 혼자 아니야. 우리가 네 친구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으로 전학을 옵니다. 한국에 전학을 와서는 첫날 그 반에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반에 최고 인싸라는 아이, 그 반에서 최고 인기 있고 그 반을 이제 휘두르는 아이가 딱 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오자마자 몇몇 애들을 딱딱 찝더래요. 쟤네랑은 놀지 마. 쟤네랑 놀면 우리랑은 놀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한국 학교에 와서 엄청 큰 충격 받았다고. 여러분,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이죠. 또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내건 교회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파루시아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나라 함께 가리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어린 양 찾아 헤매시는 주, 돌아가는 우리 향해 달려오신 아버지, 나중에 온 일꾼의 마음 알아주시며 갈급한 우리 위해 은혜 주신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꺾지 않으시는 분,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용서하신 주,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나라 주셨네. 저 영원한 하늘나라 향해 가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함께 가리.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곳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꺼져가는 눈물도 끄지 않으시는 주,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꺾지 않으시는 분,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용서하신 주,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나라 주셨네. 저 영원한 하늘나라 향해 가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함께 가리.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곳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 향해 가니,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함께 가리.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곳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사랑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 가까이 걸어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 파루시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